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간증합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사명자인 우리 모두 우리의 직분을 다할 때 어떤 자세로 직분을 다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온유함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사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통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얼굴을 볼 때는 겸손하고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게 담대한 사람이. 바울은 지금 그 마케도니아 북쪽에서 마케도니아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 자신은 사도 바울 자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원래 자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고 있을 때는 겸손하고 떠나 있으면은 담대하다. 이건 고린도 교인이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가까이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약한데 떠나 있으면 강하다고.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인 내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비슷한 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편지들은 중후하고 힘이 있으나 그 육체로 있을 때는 약하고 말해서 무시할 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사도 바울 편지를 보면 아주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사람이 무시할 만하다. 다르게 말해서 큰 소리 치는 겁쟁이다.
만나지 않을 때 편지는 아주 강한데 막상 만나보면은 아주 약하고 말하는 것도 그냥 무시할 만하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은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해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강하게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12장 20절에 보면 다툼과 시기, 분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란과 호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했지만 만나서는 겸손과 온유 가운데서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즉 온유하여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들리도록 하지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막 시끌벅적하게 하지 않고 온유하다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협박하여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의 죄의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계속 만나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강하게 책망했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책망하는 마태복음 23장도 제일 뒤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2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 사랑으로 가르치고 감싸도 변화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온유합니다. 관용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나쁘게 대해도 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바울 안에 있습니다. 인격 안에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는 온유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온유해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2절에서는 아주 경고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 같이 간주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 감행하려고 간주하는 그러한 확신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되지 않게 만들기 원합니다.
예,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강하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강하게 대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맞으면 내가 우리를 갖다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강하게 하듯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목사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온유하게 인도해야 됩니다. 항상 온유하게 가르치고 설득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데도 가만히 두는 것은 온화함이 아닙니다.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겁쟁이일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까지 간주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간주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강하게 책망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들이 온유함과 담대함을 잘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온유함으로 성도를 대하지만 변하지 않은 어떤 순간은 아주 담대함으로 변화시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온유함을 하지만 또 담대함으로 강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하기 전에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가운데도 이미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3절 읽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 안에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살아갑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앞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약하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보배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대하게 비쳐 나옵니다. 4절에서 좀 더 그걸 자세히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간주함 사상을 무너뜨리고 5절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지성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사도가 가진 영적 무기는 견고한 요새와 같은 것을 무너뜨립니다. 여기 견고한 요새, 아주 강한 성과 같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한 성과 같은 것은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성처럼 쌓아가지고 그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주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 즉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연적인 지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그래서 뭔가 신이 있다는 그런 그 관념이 사람들 속에는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에는 선하시고 좋은 신이 있다는 그런 자연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헛되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서 헛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람이 만든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헛된 신화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요새에 갇혀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바벨탑을 쌓고 높아져 있습니다. 과학으로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높아지는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질은 그냥 생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주장을 합니다. 과학은 물질 자체만, 과성만 밝힐 수 있는 것이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어디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하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심리 상담이 마음의 우울과 분노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하면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한 바벨탑입니다. 사람은 자동차는 만들어 운전할 수 있지만 자기는 운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성취할수록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교만한 요셉, 바벨탑,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사도는 합니다. 어떻게 교만을 무너뜨립니까? 우리들 자신도 그런 본능적으로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무너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교만하게 높아진 생각을 무너뜨리는 길,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물론 여기서는 이미 믿은 우리들이 교만을 무너뜨리고 또 사단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웃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성도들이 영적인 건강한 상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는 평안과 믿음, 진리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은 말씀과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강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이 모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만한 요새를 허물어뜨린다 할 때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 교만한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자기의 교만의 그 아집,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가운데 멸망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교만이 무너졌던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옛날의 교만한 바벨탑이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그 지역은 사상의 도시였고 지혜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오다가 이제 그 복음이 약해지면서 뭔가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을 뭔가 사람의 지혜와 철학으로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순수한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유창한 웅변하듯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약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무너뜨립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고 다시 높아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어서 3장 18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들이 되라. 교만해진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깊은 본성에 죄악성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다시 선언합니다. 이 복음을 계속 선언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은 말주변도 없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뭔가 좀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불평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 그러나 그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그 복음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롭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이 시간도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선함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조그만 것 어느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그 명령을 생각할 때 그게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칭찬을 받더라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이기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높아진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은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에 계속 복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우리는 복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믿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과 16장,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복음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하고 여기 써 있지는 않습니다. 1장 5절하고 16장 26절, 믿어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복음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6절에서 뭐라 합니까? 불복종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종이 충만할 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변하십시오, 스스로 회개하십시오 하고 권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권징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 교회가 권징을 하면 하늘에서도 번개가 내려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권징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권징을 하나님 당신의 결정으로 받습니다. 때가 되면 그 결정을 집행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직분자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은 양심을 따라, 직분자들의 양심을 따라 하는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책망을 한다 해서 당장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될 때를 기다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복종이 충만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복종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불순종하는 그들이 변화될 날을 기다리면서 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종하게 될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복종의 충만, 복종이 충만한 것,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엔 복종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어떤 복종이냐?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아, 15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조금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들 자신도 누구에게 복종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그게 전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아들 자신도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높아지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전히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복종은 뭐가 미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가장 완성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가장 완성된 상태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대표로서 가장 완전한 분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것은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과 을 입었습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에 복종하여서 옛날의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형상으로 바꾸어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말씀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내키지 않으면 그냥 내킬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한 만큼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일단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 명령들, 십계명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십계명.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불복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고통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고통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고통이 있고 복종하기 싫어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권징하며 책망할 때 자기가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회개하며 변화시킬 때도 그러고 교회로부터 책망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무너지는 것이 낫습니다.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왜냐하면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우리의 권세에 대해 흘러넘치게 자랑해도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권징할 때 그 권위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책망받을 때는 기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또 무너지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교회는 말씀의 온유함과 능력으로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친 사람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목사는 복음의 빛깔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많이 사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더 모욕도 당합니다. 목사와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있는 불순종의 바벨탑을 벗어버리고 계속 복종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직 십자가의 말씀만 기이 여기고 다른 어떤 인간적 철학과 또 아름다운 말을 향해서 엉뚱한 것으로 나아가지 맙시다. 교회는 계속 성도들이 말씀에 복종하도록 잘 가르치고 온유함과 담대함 가운데 권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정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온유함으로 잘 권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교회로부터 권징을 받을 때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합시다. 585장입니다.